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실제로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화 하셨어요. 그들이 곧 나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일시되는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고요. 부정하고 추하고 엉망진창인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을 보시고 그 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못한 우리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모습처럼 점점점 닮아가는 게 곧 성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내 모습은 비록 지금 약하고 내 모습은 죄에 찌들려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아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추석 때도 어르신들 뵙겠지만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엄마가 싫어, 나는 아빠가 싫어 해도 결국은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어머니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아버지 모습이 보입니다. 싫어하든 미워하든 결국은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나는 결국엔 닮아가요. 그런데 끝까지 남 닮기 싫다고 계속 당신과 나는 사이가 없다고 모른 척하고 살면 그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철들면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부모의 관심과 부모를 돌아보게 되는 게 철들고 이 땅에서 효라고 그러죠. 그 부모, 그 피를 나에게 나눠준 그 부모를 이해하고 위하는 게 효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효요, 영적으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해서 우리와 예수 크리스찬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봤고요.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이에요. 여전이라는 말은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예?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 뭐가 있었죠? 8장에 보세요. 8장에 보시면 8장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8장 전체를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에 인해서 다 흩어진 거예요. 8장 4절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8장 마지막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예시를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고 빌립은 다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복음이 흥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은 강력하게 전해졌다라고 8장을 맞춰요. 복음이 강력하게 이렇게 전해졌다. 그런다면 9장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달이 돼서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는 과정을 가졌다라는 걸로 뭔가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9장 처음은 뭐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라고 돼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9장 첫 번째 단어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원어상에서 그러나 단어가 빠진 거예요. 그걸 빼고 그냥 여기서 해석을 했어요. 9장에는 처음에 그러나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나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분명히 그 전에는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했고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가 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럼 사람들이 더 이렇게 복음이 더 흥황해야 되고 사람들이 변화가 많아질 거라고 9장에는 복음의 확장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확장이 나타나지 않고 첫 1절부터 뭐라고 말해요? 여전히 사울은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다. 전혀 복음이 이렇게 강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능력이 사라져야 될 텐데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커요. 복음이 강력하고 은혜가 막 많으면 내 주변에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막 있으면 모든 일들이 막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내 생활을 방해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 앞길을 자꾸만 가로막는다는, 절대 사단의 힘은 빠지지 않아. 독한 놈들이에요. 자, 그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울이 3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을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다라고 했어요. 호련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요즘 쓰지 않지만 요즘 말로 뭐라 말하면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사울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서 사울을 둘러서 아주 그냥 싹 쏴버렸어요. 빛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빛이라는 게 나와요. 빛.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예?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발광체,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아,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들었을 때 이미 태양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빛과 밝음, 어둠, 그러니까 밝다, 빛, 이런 것과 어둠이라는 이 두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드셨다는 겁니다. 빛이라는 영역, 밝음이라는 영역과 어둠이라는 영역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태양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오늘 또 나와요. 여기에. 빛이 그를 둘렀어요. 그럼 누가 둘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우리가 이런 빛은요, 허구예요. 빛이 않아요. 여러분, 옛날 형광등이 있죠. 옛날 형광등. 밝죠? 밝지만 그 옛날 사진을 찍어보면요, 형광등은 밝은데 주변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다는 것 자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요. 어쨌든 인위적으로 만든 빛은 그 빛이 아니래요. 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보시면 4절 보시면요, 빛이 둘러서 이 사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소리가 있으실 때 사울아 사울아 하고 외쳤어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누구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불러요.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하고 두 번 불러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혹시 누구한테 부른지 아세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렇죠? 또 누가 있나요? 예, 맞아요. 아담은 한 번만 불렀는데 정확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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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어딘지 몰라서 그럴까요? 예? 아브라함을 찾는 거예요. 나는 너를 찾고 있다. 아담도 불렀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 찾았을까요? 알아요. 아는데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찾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 이름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또 반복해서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반복해서 부른 적이 있었어. 그거 맞아. 또 하나는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언제 사무엘을 두 번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혼자서 기도할 때, 예,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가 부르는 줄 알고 놀래서 일어나서 가서 선지자 나 불렀습니까? 이제 나 너 안 불렀는데 가자. 잘못 들었나? 또 자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가지고 저 불렀어요? 안 불렀다니까. 이상하다. 불렀는데 또 잤어요. 또 하나님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 왜 또 불러? 하고 일어나 또 갔더니 나 너 안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 다음에 또 누가 부르거든 주 여호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때 이제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꿈이나 환상 중에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 즉각 반응하세요. 예, 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멘.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할게요. 자. 주로 뭘 시킬까요? 사무엘이가 뭐 사명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주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나 사무엘을 처음 부를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위치에 있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언제 불렀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 불렀어. 정말 별것 아닐, 진짜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을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지위와 그런 퀄리티가 아닙니다. 믿음 수준이 아니에요. 모세 역시 똑같았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른 거예요. 부를 때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다? 이분들처럼 음성으로 막 들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자리로 불러요. 어떤 환경으로 불러요. 내가 그 일을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르심을 내가 깨달아야 돼. 그 부르심에 깨닫고 순종하고 거기를 가야 돼.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귀에 실제로 뭔가 들리길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옛날에나 그거는 진짜 어디서 뭔가 말씀이 없을 때 그런 거 하나님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줬지만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를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건 주로 어디 선교지. 말씀이 없고 복음이 안전한 그런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나타나서 너 이 사람들이 올 때 예수 믿어라. 나는 네가 아는 건 예수다. 실제로 나타나는 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냥 기도도 별 세게 안 하는 사람이 파스 하나 붙이면 평생 못 일어나는 사람 막 일어나 버려. 나한테 심리의 은사가 있었구나. 나한테 치유 은사가 있구나 해서 막 체내 나가지고
선교지에서 막 가는 곳마다 파수 붙이고 막 사람 이렇게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우와, 나한테 이런 영적 능력이 있구나. 자네가 국내에 들어와서 내가 또 한번 떨치리라 해서 못 일어나는 사람 나한테 와. 파수 하나 딱 붙여 기도했는데 안 나. 왜 그럴까요? 왜 거기선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게 그거야. 왜 선교지에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나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뭐 참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해요. 말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나타나죠.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영적인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 내가 딱 순종하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무엘아, 모세야.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잘할까? 저는 제 이름 불러준 거는 없는 것 같고, 뭐가 제일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칭찬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지만, 내 아들아 참 잘했다. 그 말 너무 좋아. 나 지금도 그게 막 너무 좋아. 다른 것들도 칭찬하는 게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게 참 좋아요. 내 아들아 참 잘했다. 내 딸아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자주 들어야죠. 자주. 예? 자주 들어야죠. 자,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서 예수님 만납니다. 이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데 그 다메섹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사도들이 있죠. 12사도. 예?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 12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뭐냐면 누구나 다 따라가겠죠. 너도 사도 나도 사도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도가 뭐냐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배워야 돼요. 직접 보고 배우고 따라야 돼요. 이게 사도의 자격이에요. 속사도라고 말하고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요 사도들의 바로 밑에 제자, 요 사도들이 가르친 사람, 바로 그 제자, 바로 밑에 제자들을 교부 또는 속사도라고 얘기해요. 많은 제자, 나머지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이 뽑혔죠. 예? 그 뽑힌 12명을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물론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르침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을 바로 12사도라고 말해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설교하면서 유다를 우리는 비웃지만 유다는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뽑힌 12명 중 하나예요.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이 유다라고요. 유다 뭐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사도가 됐어? 제자가 됐어? 그가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그렇게 수십 명의 그 수백 명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유다도 넘어진다고. 예? 그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유다도 넘어지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져요? 장담하지 마세요. 예? 사단이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안 넘어뜨리는 인간이 없어요. 자, 보세요. 사도는 그래요. 사도는 그 많은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해서 보고 배운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걸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그러죠.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요. 왜 사도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직접 안 봤잖아. 사울은요, 예수님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에요. 직접 못 봤잖아. 예수님 직접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을 사도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직접 나타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모든 걸 그 안에 다 밀어넣어 줬어요. 사람은 육신은 예수님에게 뭔가 배우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장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집어넣어주고 많은 것을 알 때 그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가르침을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훅 집어넣어 버리면 그 많은 것들이 이 안에 훅 들어와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직접 만나고 배운 바는 없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뵀다. 그분이 내게 직접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장로분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 예수를 직접 봤다. 나는 그 예수를 직접 보고 직접 배웠다. 그분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적으로 이 초대교회에서도 12사도 하면 바울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사실은 안 해요. 교회사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12사도 하면 바울을 뺀 나머지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을 해요. 남들이 인정 안 해도. 예? 보통 이게 신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주님을 뵀다.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이에요. 개인 신앙이에요.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 만났다는 거, 내가 주님 뵀다는 거를, 내가 이렇게 뵀다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간증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한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칼 들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못 믿는 거지. 못 믿는 거예요. 한동안 사도 바울이 좀 힘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를 옆에서 누가 도와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구나. 이 사람이 진짜로 변화된 거구나. 옛날의 사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사람 놀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 앞에 나타났으니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제는 우리와 같은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행전을 보면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바나바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바나바의 그 사역지에 바울을 데리고 다닙니다. 처음에 바울이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을 많이 시키면서 성경에 바나바, 바울 이렇게 쭉 나오다가 나중에는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나바, 바울, 바나바 나오다가 나중에는 바나바가 싹 사라져요. 무대 뒤로. 바나바의 역할은 뭘까요? 바나바 역할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그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바나바는 그 뒤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시킨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바나바의 사명이에요. 나보다 인기를 더 많이 얻고 나보다 더 많이 막 활동하고 내가 더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나바가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는 자기 위치가 사라진다고 바울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조용히 그 뒤에 무대 뒤로 사라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항상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오늘 얘기했지만 사명은 부담감과 힘듦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집사님 말씀 잘했어요. 그 부담감과 힘듦을 뛰어넘는 사람은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그게 기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돼. 내 십자가가 무거워서 언제 이걸 때려쳐야 되나, 이거 언제 벗어나야 되나가 생각. 내가 마지못해서 에이 드럽다, 내가 마지못해서 간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기쁨으로 지고 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부담감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부담감으로 잘 이기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더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